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잔치를 받으시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마리아가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러 그 옥합을 깨뜨리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가룟 유다는 이에 대해 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비싼 옥합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제 핀잔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정말 제자들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이 의미 심장한 말씀을 그 누구도 다 깊이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린 이 귀한 헌신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 나사로도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이제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그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이제 맞게 되죠. 그 예수는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시고, 그래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시위다, 또는 뭐 왕의 승리의 행차다, 걸음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귀하고 행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나귀가 뭐 그냥 어른 나귀도 작잖아요, 말에 비하면. 거기다 새끼 나귀를 탔으니까 겨우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나귀였을 거예요. 그걸 좀 울린다. 하울이 조금 볼륨을 낮춰. 됐어. 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호산나, 응? 정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찬송하는데, 이렇게 이런 왕의 행차. 자, 오늘은 이 왕의 행차, 어떤 왕의 행진이었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왕의 행진에 대해서 무리들이 환영하며 찬송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도 있는, 정말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왕의 행차를 하셨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은 이 왕의 행차와 무리들이 환영을 어떻게 이해했나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행진에 대한 무리들의 환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구세주, 말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고난받는 왕, 평강의 왕, 우리 구주가 오시니까 그 구주를 환영하는 순수한 찬양과 환영의, 그죠? 맞음이었냐?
적어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모습, 그리고 찬송하고 예수를 맞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로 맞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말 그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호하고 맞는 무리들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앞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미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에게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큰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니까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가서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그 왕이 맞다 하면서 맞으러 가며 환호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힘과 능력으로, 그죠? 열방을 복속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런 강한 왕,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기는 왕,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축복과 번영과 우리의 바람을 성취시켜줄 그런 왕, 이분이야말로 그런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그런 왕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냥 맞는 거죠. 예수께서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도 자기를 억지로 왕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나를 알게 하실, 그래서 그 속죄의 길을 위한 죽음으로 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며 열광하는 이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과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시를, 이 내용 가운데 하나인 이 찬송시를 읊어가면서 예수를 맞는 이 모습이 왜 동일선상에서 연장선상의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와왔고요. 12절에도 보면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받으실 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도 왔지만,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게 될 때 이미 많은 무리가 함께도 했지만,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명절을 세우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를 맞으러 나오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무리의 찬양과 환영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자,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
함께 있던 무리. 그러니까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의 목격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듣고 다시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다. 이 표적은 뭐 당연히 예수께서 베다니에 살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지요. 그죠? 이 무리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가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놀랍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또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억지로 그들이 왕삼으로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산으로 오르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그릇된 마음으로 왕으로 막 뭐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할 때 주님은 그냥 나귀를 타고 묵묵히 그 찬송을 받으시고 왕의 행차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입성하셨다는데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렇게 하셨냐? 자, 어쨌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은 유대인에게 큰 아주 반향을 일으켰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 맞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예수를 영접했던 그들의 환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들 나름의 인간적인 바람을 이루어 줄 자라고 하는 희구 속에서 드린 열광과 환호,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왜 왕의 행진, 이런 행진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왕의 행진은 대략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우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구약에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두 구절. 시편 118편 25,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구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구하소서, 이게 이제 호산나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12절에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 이 시 118편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유대인들이 6월절의 명절에 주로 찬양하는 이제 할렐 시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6월절을 맞이해서 이 할렐 시편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소망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던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현실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2월절에도 우리에게 자유와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지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문제는 그거죠.
그들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속박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벗겨주기를 원하는 속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룬 받기를 원하는 현실적 바람과 하나님이 친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용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 15절은 이것을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바로 이 시편과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떠할 건가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에 시위를 하셨다. 예수님은 명절에 이렇게 할렐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 그 구세주를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실적, 정치적 메시아로 탈바꿈시켜서 대망하는 그릇된 메시아가 안에 입각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가 그러한 메시아일 줄 알고 열광하며 환호하는 그들의 그릇된 시각, 메시아관을 벗겨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벗겨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행차하셨다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성경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냐. 나귀는, 자, 구약에서 말과 나귀는 그죠? 좀 차이가 있는 동물입니다.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적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상징적 동물이 말이에요, 말. 근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이 나귀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막 어떤 것과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왕의 행차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이 땅에서 종이 되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실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낮아지신 자기 비움의 걸음 속에서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행차하셨고 예수를 자기들 입맛대로의 메시아일 것으로 생각하며 할렐시를 외치면서 호산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 찬양 속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사실 그들의 있는 그들의 찬송과 축호를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죠. 그들 가운데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찬송은 받으셨겠지만, 똑같은 찬송이지만 메시아에 대해 곡해하고 있는 이들의 찬송은 때가 되면 그들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벗겨져서
깨닫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걸음을 그대로 걸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승리의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승리의 표상. 근데 사실 사람들이 승리의 표상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잠시 뒤에 잡혀 돌아가십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바라는 바람은 깨집니다. 근데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다시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이 살아 계셔서 말한 것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펼쳐진 대속 사역이었는지를 자세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목숨 바쳐 증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세속적 승리를 바랬던 그들이 바람대로의 승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음의 길로 가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을 또한 뭐 따지면 원수 마귀 앞에서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어떤 승리의 왕의 행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왕의 입성과 무리들의 환영을 어떻게 이해했나?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자, 제자들은 열광적으로 하나는 이 백성들이 함성 소리,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온 백성들의 환영과 함성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조차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지, 왜 이렇게 무리들이 환영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장 16절을 보시죠.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자, 이 일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를 기록한 사도 요한뿐 아니라 제자들은 이 일을,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호산나고 외치는 이 행진을 왜 해야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로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을 통한, 대속적 죽음을 통한 순종으로 구속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깨우치신 후에야 깨닫고 알게 됐다.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송하고 환호했던 것이고, 실상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왜 이런 환영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 왜 이런 행차를 하셔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즉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를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뭐 즉시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 듣고 믿는 즉시 깊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거 막 다 뒤엎으시고 그랬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후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늘 자애로우시고 그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 성전에서는 그렇게 격하게 화를 내시며 그 사람들의 비둘기 파는 거 뭐 이런 걸 막 뒤엎으셨을까?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들이 후에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라 한 그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그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그 공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여간 따랐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믿고 깨닫고 알고 확신한 것이 아니고 듣고 근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고 따르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알고 믿었고 그러나 많은 것을 소화해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이것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는 걸 새록 제대로 깨닫게 됐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초기의 제자 시절을 제자들 가운데 주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서 AD 90년 이후에 순교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도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이 서신을 쓰게 될 때 사도 요한은 지난날 예수님이 육신에 있을 때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여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도 만나고 또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거기서 또 이번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영광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를 기록하도록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육신 인간 예수도 만났지만 부활하시고 하늘 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소화가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땅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뭔 뜻인지 뭔 말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헤아리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깨우침을 받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깨달지 못했다가 깨닫게 됐고 생각났다. 제자들이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시위의 의미, 진정한 의미, 왜 그렇게 하셨는지조차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모여서 종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 죽은 나사로도 살린 예수가 오셨다고 환호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은 곧 다시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결정 속에서 충동되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사나운 폭도로 또 변합니다.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 속에서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 이것은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쉽게 야 메시아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이러다가 또 아니야 신성모독 그런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이런 거에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되고 흥분되는 이 무리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무리들도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외쳤을 때 선생들아 어찌할꼬 마음에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고 죽게로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엉뚱하게 예수를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영광을 얻으신 후 무리들은 앞서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한 것은 예수가 그들의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며 환호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깨달아 한 것처럼 그들도 후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그들의 임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바로 알고 믿게 되어지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두워지고 닫혀져 있던 눈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분이 누구였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겠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적어도 오늘의 본문의 장면에서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그분은 고난받으실 왕입니다. 이미 그 사실을 이후에 믿은 우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받으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실 왕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제대로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렐시를 부르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주님은 그 시편에 그 스갈에서 예언되어 있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의 구세의 주로서 아버지 구속의 뜻을 이룰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의 행차를 하고 계십니다. 이 왕의 행차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행차가 어느 때 이루어졌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추적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돌로 쳐 죽이려 하다가 이제는 죽일 것을 결의하고 죽일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시위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땐 내가 이제 점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을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당국자들이 보게 되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빨리 해쳐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한 결심을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행차는 원수 마귀와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구원을 베푸실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자 같은 걸음을 걸어가지만 영적으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사단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이심을 증거하는 그 걸음을 걸으실 분으로서의 승리의 왕의 행차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세상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 만왕의 왕,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한 속죄의 영원한 구주의 걸음을 걷는 아주 소박하고도 겸손한 왕의 행차를 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왕의 행진을 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의 찬양의 함성,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예수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가야 할 대속적 죽으심의 길을 향한 왕의 행진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릇된 찬양과 환호,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 무리들이 이해하며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구속의 주의 그 길을 가시는 마지막 왕의 행차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고난당하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우쳐 주실 때,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 깨우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 사도 요한을 입을 빌어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에 대해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어떤 예수를 바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근원적 믿음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속의 죽음의 길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그 구도적 삶 속에서 그를 믿고 그의 제자로 따라야 할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를 늘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